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첫 부부가 탄생하는 놀라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례 2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결혼 생활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잔치를 떠올리죠? 네, 물론 혼인잔치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잔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싹 지어준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나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바로 언약의 맹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만약에 주례자가 어제 이렇게 선포했죠. 최치훈 군과 허성의 양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왜 선포했을까요? 두 사람이 한 남자의 남편으로 또 한 여자의 아내로 내가 살기로 결정했기,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례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아름다운 축가를 해도요. 언약의 맹세가 없다면 그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사랑의 맹세를 해도요. 결혼을 하면 헤어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결혼 전에는 여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했더니 너무 느려도 속이 터진 거죠. 또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의 깔끔한 외모 때문에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결혼했더니 너무 더러운 거예요. 치우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콩깍지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콩깍지가 벗겨져도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고 끝까지 못 사는 부부가 있는데 그 차이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결혼식 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남자와 평생, 이 여자와 평생 살겠다라고 한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요즘 세대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맹세를 그저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결혼해서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지 뭐. 옛날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결혼을 해서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요. 결혼을 정말 밥 먹듯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남자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하는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 질문이야 뭐야. 그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벌써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냐면요.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서 지금 시험을 당해서 예수님도 공격에 빠뜨려 죽이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지 않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혼하라고 명령했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것이지요. 그자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세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어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이혼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만 어떤 예외 조항에서 허락하셨다는 것 스스로 바리새인들 입으로 스스로 답변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약에 와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었냐면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믿고 나서 여자든 남자든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의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도무지 가정생활을 함께 부부생활을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와 핍박이 있을 때는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원래 말하는 의도는 뭐였냐면 그러나 배우자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끝까지 잘 살아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혼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애상, 뭐 폭력이라든지 어떤 학대라든지 견딜 수 없는 결혼 생활의 경우에만 이혼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적용한 이 신명기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일처제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만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혼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명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요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다 틀린 해석이고 올바른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성경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하신 이유는요 음행의 경우라고 말해요. 즉 간음인데 어떤 간음이냐면 근친상간을 말해요. 가족들끼리 하는 간음이 있죠. 실제로 이 고대 사회에서도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도 남자가 헤어지기 싫으면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조건이 뭐냐면 근친상간은 철저하게 금지된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친상간의 간음 외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그냥 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만약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자들은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 남편들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마치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해석해가지고 마치 찌그러진 밥그릇을 버리듯이 이혼 증서만 써주고 여자를 다 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예외 조항까지도 그냥 허락하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말해요. 우리 8절 한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이혼하는 게 뜻이었대요 아니었대요? 아닌데요.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남자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그냥 붙여두신 거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일처제를 거부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일부 다처제를 따르고 싶은 인간의 죄 때문에 즉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 또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이 예외 조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따라 세상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막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서도 자비의 은혜의 저항을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이혼 증서 없이 여자를 버리기도 했거니와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여자를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한 거였어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죠.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 증서 없이 버림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랑 만약에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뭐냐면 나는 이 여자와 법적으로 헤어져서 이제는 결혼해도 됩니다라는 보호장치죠. 근데 이거 없이 만약에 버림받은 여자가 딴 남자랑 재혼을 하면 이 여자는 간음죄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이 얼마나 악법이에요. 그렇죠? 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를 버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보호하도록 예외 조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혼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외 조항을 주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걸 주셨는데 남자들이 이걸 악용한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 버려서 마치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무슨 선심이라도 써두듯이 생색을 내면서 아내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면 틀린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자신들이 따르고 싶은 죄의 공식을 대입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위해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을 주셨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공식이 주셨어요. 그 공식이 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결혼 생활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욕을 따라 산대요. 여러분, 세욕이 뭐죠? 한눈 파는 거예요.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한 여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외에도 다른 여자를 자꾸 탐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생활 공식은요, 바로 아내를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인격체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함의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금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생활의 거룩함이요, 놀랍게도 직장 생활의 거룩함, 사회 생활의 거룩함, 인간관계의 거룩함, 모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의 거룩함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 당시는요,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아내를 쾌락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요, 아내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끝까지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룩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 없이는 부부는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부가 지켜야 할 거룩함의 3가지 공식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 이 3가지만 잘 지키면 누구나 결혼 생활을 행복해요. 궁금하죠? 네. 첫 번째가 4절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일 때만 거룩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의 연합 거룩하게 보여요? 여자와 여자의 연합 거룩하게 보여요? 또 가족인데 오빠와 동생의 연합 거룩하게 보여요? 아니죠. 또 한 남자가 많은 여자와 한 여자가 많은 남자와 연합하는 거 다 추악하고 흉측한 보기 흉한 죄라는 거예요. 다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로 사람을 짓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만나서 내 아내가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만나서 내 남편이 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인 거예요. 결혼 후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혼을 왜 가장 많이 하는 1순위가 뭘까요?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 차이는요. 남자가 여자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차이예요. 이 차이 때문에 헤어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인간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동일한 인격체예요. 그런데 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구조가 서로 달라서 어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삶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고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인간인데 서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만났다라고 서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서로 다르고 우리는 서로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너는 나한테 가장 완벽한 남자야. 너는 나한테 가장 완벽한 여자야. 불완전한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여자 남자가 만나서 한 남자로 한 여자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부부가 가져야 할 거룩함의 첫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가 지켜야 할 거룩함의 두 번째 공식은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거룩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 각자의 부모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부가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해서도 계속 간섭하고 자신들의 품을 자꾸 끼고 두려고 해요. 그리고 또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은 먼저 부모를 떠나야만 둘이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말은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와 인연을 끊으란 말이 절대 아니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의미합니다. 즉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여러분 남자의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였어요? 엄마. 자, 여자의 첫 번째 남자가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여자와 그 첫 번째 남자의 1순위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결혼은요. 내 아내가 나의 진짜 첫 번째 여자이자 유일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의 진짜 첫 번째 남자이자 유일한 남자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어제 결혼식 마치고 식사하는데 옆에 아빠가 두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큰애가 한 7살쯤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밥 먹으면서 막 이래요. 아빠, 엄마는 내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야, 엄마는 아빠 거지 네 거야. 뭐 이러더라고. 둘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7살짜리가 아니야, 엄마는 내 거라니까. 그러면서 아빠는 내 거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엄마 내 거 맞아요. 근데 결혼 후에도 엄마가 내 거면 큰일 납니다. 결혼 후에는요. 아내만 내 거가 돼야 돼요. 아내가 내 유일한 여자이자 내 거가 돼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후에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부모는 자녀들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뒤로 백으로 빠져야 돼요. 그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보기에 너무 부족해요. 서투르고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도 두 사람 스스로 그 가정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응원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가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부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연합을 이룰 때 여러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부모에게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아내와 남편의 1순위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부부가 지켜야 할 거룩함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가 지켜야 할 거룩함의 공식을 선포하세요. 우리 6절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마지막 공식이요, 앞에 두 가지 공식을 다 포함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회를 이끌어서 치용이에게 짝지어 주시기 위해서 두 사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 숙정이에게도 가장 잘 맞는 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수십만 명 되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 서로의 짝으로 만나는 일은요,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는 일은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또 환경도 열어주셔야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손해다. 네가 더 아깝다. 그런데 내 눈에는 완벽한 거예요. 야, 저 남자 뭐 모자라 보여. 부족해 보여. 그런데 아니에요. 내 눈에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그런데 내 눈에만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잔치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결혼 생활의 주인 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부는 절대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 속에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임을 믿으면요. 아내를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침소를 더럽힐 수 없어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셨다는 이 믿음이요. 서로를 견고하게 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침소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결혼 전에는 인간관계라든지 많은 관계 때문에 위기들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나눌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은 남자는 없다. 그죠? 이 여자보다 잘 맞는 여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결혼해서 살다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너무 저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전 좀 친절하고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나마 너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짝지어줬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짝지어줬으니까 네가 먼저 친절하고 네가 먼저 부드럽고 네가 먼저 존귀하게 대하고
네가 먼저 사랑하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라고 이혼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부가 함께 순종할 때 그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가정 생활을, 결혼 생활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기쁨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식을 따라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의 공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가꾸려고 해도 절대 행복한 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 우리 치웅 형제님, 성혜자매님,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부부와 태안 형제님 가정, 그리고 결혼을 위해 준비 중인 우리 숙정자매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오직 내 아내와 내 남편만으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부모를 떠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1순위로 정말 내 편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짝 지어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짝 지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나누려는 마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따라 행복한 가정들을 세운 우리 늘기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